여러분은 평생 몇 번을 이사를 해보셨습니까? 이사하면 벌써 머리부터 지끈지끈 아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사하기 참 쉽지 않죠. 준비할 것도 많고 또 힘도 드는 것이 이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새 집으로 이사 간다. 또 그 집을 내가 사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사 준비가 어떨까요? 그럴 때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영적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이사를 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에 우리 전선인 성도님이 소천하셨고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훌쩍 우리 곁을 떠나셔서 너무나 안타깝고 섭섭하지만 우리 전선인 성도님을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 세상의 문제라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 전선인 성도님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진정한 쉼과 평강을 누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상해 보면 오히려 그 전선인 성도님이 더 부러울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2025년도 새해를 또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에 주일을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있고 이 세상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를 보내면서 지나간 세월도 우리는 물론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시점에서는 2025년도를 어떤 마음으로 살지, 어떤 계획으로 살아갈지. 지금은 2025년도에 우리의 마음, 관심, 초점을 다 맞추기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원히 살 집이 아닌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새 집, 더 좋은 저 천국을 더 바라보고 더 묵상하고 거기에 마음과 또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저 천국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저 천국, 우리가 소망하는 저 천국을 향한 이사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뵙도록 노력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죠?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만국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그런데요, 같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얼굴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얼굴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무시무시한
심판자의 얼굴로 나타나십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심판자로 나타나실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인자하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신랑의 얼굴로 나타나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신부들이죠. 거룩한 신부로서 신앙의 순결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신랑의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결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순결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야만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집에 가야만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에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결을 지킨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을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받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부하셨어요. 일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붙잡아가지고 모진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저항하셨어요. 신사 참배하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켰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에 힘쓰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거예요. 힘써 싸우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떼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쓰라는 말씀에는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힘을 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원래부터 깡다고 세고 기력이 또 장성해서 원래부터 겁이 없어서 모진 고문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들의 증언에 하면 정말 겁도 많으시고 정말 잔정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 모진 고문을 이겨내고 또 육신적인 정을 끊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도 증언했어요. 우리 아버님은 너무 나약하시고 겁도 많으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로 가득합니다. 죄악의 물결이 얼마나 거세게 몰아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금 넘어집니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더럽히는 죄와 철저히 거리를 두기를 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끝까지 지켰을 때에 우리는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평안한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천국을 이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며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까딱 잘못하다면 꾀임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가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잘못된 길로 가면 천국으로 갑니까? 아니요.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차는요, 어디를 달려야 됩니까? 기차는 철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차가 철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우, 정말 무섭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기차의 철로 같은 것이 뭐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기차가 철로 위를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결코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곳을 벗어나게 만드는 뭐가 있다고요? 꾀임이 있다는 거죠. 꾀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꾀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교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해석으로 오히려 성도들을 미혹해서 어떤 길로? 믿음의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들을 향해서 무법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데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꾀임에 따라서 간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은요, 억지로라는 말인데 이 억지로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교묘하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훈들은 정말 교묘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그럴싸하고 얼마나 맞는 말처럼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따라가 보면 아니라는 거죠.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철 되면 항상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뭡니까? 블랙 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얘기들 종종 듣습니다. 어제도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블랙 아이스가 뭐죠? 눈에는 빙판길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도로처럼 보이는데 그게 얇은 빙판이 생겨서 그걸 모르고 가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블랙 아이스와 같은 거짓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이단들이 설칩니까?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단 교회들 보면 오히려 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 미혹돼서 전상도 바치고 자신의 청춘도 바치고, 그리고 오히려 이단들이 더 부흥하잖아요. 그만큼 이 시대가 거짓 교훈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교훈에 미혹돼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그 당시에 신사 참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독교의 목사나 장로들도 신사에 참배하면서 이것은 뭐다? 우상이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국가의식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 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하면서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교묘하게. 거짓 교훈이죠. 그때 주민철 목사님은 아니다.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것이 바로 신사참배다. 그렇게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절대 절을 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미끄러운 길이라도 자동차에 체인을 감으면 미끄러지나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준비만 다 잘하고 있으면 아무리 미끄러운 길도 미끄러지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체인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믿음을 체인을 감아야만 이 시대의 거짓 교훈이라는 것에 미끄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거짓 교훈들을 분별하시고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천국 이사를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죠? 그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지식은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실천을 통해서 아는 지식, 실천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자라갈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요. 또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죠? 성경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까? 근데 그냥 머리로만 안다면 우리 삶에 그 사랑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을 실제 해야 사랑으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서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법을 머리로만 아는 박사가 농사를 잘할까요? 실제로 농사를 많이 지어본 농부가 농사를 더 잘 지을까요? 당연히 박사가 아니라 농부죠. 실제로 그 일을 해본 사람,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 그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이 중요하고 아무리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비법을 많이 한다고 해도 건강에 대한 실천을 했을 때에 그 건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성장해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말씀을 통해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고 그래서 절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 먼저 깨달았죠. 만약에 머리로만 깨닫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신사참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하셨어요.
신사는 우상이다 믿고 거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아름다운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은요 순교입니다. 순교.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순교예요. 예수님을 닮는 최고의 자리가 순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순교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 그것이 순교 아닙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 말씀대로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신사참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그 신앙이 성숙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죠? 여러분 에베소 4장 5절을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고 드렸던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총칼을 들이밀고 예수님 이름을 죽인다 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전 세계 다른 나라, 공산주권 혹은 이슬람권 가면 그런 순교 현장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순교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산 순교자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 죽음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사는 것이 더 좋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떠나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난다면 그냥 비극적인 죽음이고 불행한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그 천국에서 어떤 삶을 누리시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순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게 주기철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마 그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착하고 충성한 종이라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저 천국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서 있는 그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도 중간에는 항상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 그런 위기가 오히려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에 더 큰 극적인 효과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생활의 어려움들, 또 고난들, 지금은 당장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이 나중에 승리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더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정은 계속 달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달려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성도들도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의 성장을 계속 이루어가야 합니다. 계속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데 만족하지 마십시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물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장애물도 만날 것입니다. 어려움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고도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자리까지 서기까지 그 신앙이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십자가에서
그 지는 그 자리까지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좋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곧 허물집입니다. 무너뜨릴 집이에요. 내일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집에 지금 오늘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내 집이 지금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일러 기사를 불러가지고 보일러를 고치고 보일러를 다시 수리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할까요? 아닙니다. 곧 무너뜨릴 집인데, 곧 허물 집인데 뭐 거기다 돈을 씁니까? 그렇잖아요. 그보다는 그 돈을 아껴서 차라리 새 집에 뭔가를 꾸미고 가구를 사든지 뭔가 돈을 보태서 투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요, 이 세상은요,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장차 불로 심판을 받아서 없어질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전선이 성도님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새 땅, 새 하늘로 이사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 우리가 들어갈 새 집, 더 나은 번영, 저 천국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를 거룩한 신부로 잘 단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진흙탕 길과 같아요. 그냥 가면요, 이 깨끗한 옷을 다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진흙탕물에 우리 깨끗한 신앙이 물들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블랙아이스와 같은 거짓 교훈에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의 체인을 감고 잘 달려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